7일 만에 성경 통달하기 첫 번째, 성경을 통달하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목차를 1에서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용성을 여는 당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죠?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주일 설교 한 편 듣는 정도로 끝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평생 성경 한번 읽어보지 못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분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창세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창세기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시편이 좋사오니 하면서 시편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편식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의 한 부분만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면서 성경을 통달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자신의 취향에 의해서 몇 권만 취사 선택해서 읽기보다는 모든 성경을 골고루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읽으려다 보면 창세기까지는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중간까지도 재미있게 읽다가 그래도 결심인 만큼 출애굽기를 간신히 읽어냅니다. 대부분은 레위기에 와서 보통 성경을 덮어버리고 합니다. 이것은 저도 수차례 성경을 통독하다 실패했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러다가 저는 참 재미있게 성경 전체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의 흐름을 알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역사를 알게 되면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이 참 쉬워집니다. 혹시 성경의 역사를 알기 위해 성경 66권 중 몇 권만 읽으면 전체적인 역사를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단지 14권만 읽으면 성경의 전체의 역사와 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14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2권의 책들은 각각 이 시대의 어느 한 부분에 쓰여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대부분의 연서들은 열왕기상가 하에 나오는 시대에 쓰여진 것들이고, 신약의 선지서들은 모두 사도행전 시대에 쓰여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는 14권의 책을 먼저 공부한 후에 역사별로 나머지 52권을 그 14권의 시대에 짜맞추면 성경의 역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도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4권의 성경 책 아래 나머지 52권의 책을 시대별로 도표로 만든 것입니다. 잘 보시고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14권의 책만 통독하게 되면 성경의 전체적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보통 성경의 시대를 15시대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노예시대, 출애굽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한국시대, 분열한국시대, 잔존한국시대, 포로시대, 귀한시대, 중간시대, 복음시대, 초대교회시대, 그리고 재림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으로 구분하듯이 성경의 역사도 15시대로 구분을 하면 보다 쉽게 모든 성경의 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역사와 흐름을 알게 되면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보다 정확한 이해와 보다 큰 은혜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퍼즐을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퍼즐의 전체 그림을 보고 나면 퍼즐 맞추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전체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퍼즐을 쉽게 맞추는 비결입니다. 이 원리는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경도 전체를 보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물론 전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별 생각 없이 보고만 있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읽는데 꽤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참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랜디 포시 교수는 마지막 강의 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벽이 거기 서 있는 것은 가로막기 위해서가 아니며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보여줄 기회를 주기 위해 거기에 서 있는 것이다.
성경 통달 어렵게 느껴집니까? 장벽처럼 느껴집니까? 랜디 포시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 어려움의 장벽을 함께 뛰어넘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의 흐름을 잡고 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 유익은 시대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 구분을 명확하게 하면 역사가 머리에 그려지게 됩니다. 성경이 헷갈리는 이유는 시대 구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역사적 관점을 갖고 시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암기식 역사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 시대를 해석하고 미래를 유추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 유익은 전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성경이 흩어진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 지도는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지도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시죠? 이걸 단순화시켜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눈으로 잘 읽어보시고 또 직접 손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 조그만 지도 안에 구약의 역사가 전체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시대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통달의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이해하고 통달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성경을 통달하는 비결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것만 따라가는 것도 벅찹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천사와 마귀의 존재와 같은 영계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루시퍼는 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성가대 쥐를 맡았다는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원문에 루시퍼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번역본에서 딱 한 번 번역해서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오 루시퍼라고 킹제임스 번역에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계명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잘못된 번역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모두 계명성, 샛별, 새벽별 등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문맥상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 성경에도 없는 루시퍼라는 단어를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에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만 알게도 바쁩니다. 주변 잡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달하는 비결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연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역사, 지리, 문화를 연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통달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경을 통달하는 비결 네 번째입니다. 성경을 몰입해서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풍을 만난 요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읽습니다. 몰입이 되지 않으면 감동도 없습니다. 정말 내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났다고 상상을 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자신이 날카로운 물체에 찔려 아팠던 적을 상상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훨씬 몰입하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몰입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게 묵상한 훈련을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통달하는 비결 다섯 번째입니다. 정기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4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한 번에 끝장내버린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평면목의 도움을 받아
하루 한 장을 반복해서 3번 정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3장씩 1년 성경 일독표에 따라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말씀의 깊이와 이해가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